우리는 지금까지 사도신경의 핵심적인 구조인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나누어봤고, 이어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또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사도신경 11번째 신앙 고백으로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즉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봤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마지막 12번째 신앙 고백인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즉 영생에 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하시고 그분은 무궁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망을, 죽음을 염두에 두고 우리 사람을 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지만은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도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비록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비록 영생을 상실했지만은 성경은 우리 인간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의 흔적, 이 흔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날도 문화와 인종과 국민을 떠나서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그래서 이 종교성들은, 대부분 이 종교들은 이 지상의 금생, 즉 이 현세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도 이 종교들은 대부분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도 보십시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생에서 더 복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축생, 즉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순환되어지는 이 윤회의 삶이 있다는 것을 불교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이 지상에서 인생이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이 영혼에 대해서 불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동양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서양의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파들도 이 영혼이 불멸하는, 영생하는 존재라고 이 스토아 철학자들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진시황도 자신이 영생을 내고 이 불사초를 구하려고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이 본성 가운데, 이 종교성 가운데에서 불멸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영생이 뭔지, 특별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영생의 개념이 뭔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영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을 하면은 보통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이 땅에서 100년, 1000년, 만년 죽지 않고 영원히 계속 사는 것, 마치 고무줄을 늘어뜨리면 계속 늘어지듯이, 여러분, 이 물리적인 시간의 이 길이, 물리적 시간의 이 김, 이것을 영생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은 이 영생을, 이 물리적인 시간의 이 장구함, 이 시간의 김,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일까요? 여러분, 이 영생에 대해서는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이 영생은 이런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영생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개념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영생이 도대체 뭔지를 가장 명확하고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정의하신 것이 이 성경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영생의 본질은 시간의 길고 김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영생의 본질이 뭐란 말씀하셨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는 것이 영생을 이해하는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되겠네요. 성경 속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있으니 성경을 분명히 읽고 많이 읽어서 지식이 많으면 영생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안다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머리에 지식적인 이 지식을 많이 습득하여 아는 것을 이 히브리인들, 이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다는 것은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야다, 알다는 이 단어가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기노스코, 이 헬라 기노스코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알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알다고 하는 이 지성적인 인식적인 알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알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다라는 것을 가장 구약에서 풍부하고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알다, 이 남자가 저 여자를 알다. 여러분, 이때는 지성적인 이 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귀어서 사랑을 해서 그리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해서 그리고 혼인을 해서 드디어 두 사람이 모든 숨김이 없이 이제 부부로서 완전히 두 사람이 인격적이고 성적인 결합을 하는 그것을 알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알다고 하는 것은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인격적이고 가장 친밀한 알미 바로 이 부부의 성적 관계예요. 그리고 이 성적 관계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자 유일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사람을 아는 것에 대한 가장 깊은 알미 바로 이 기노스코, 야다, 이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것은 바로 부부가 혼인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서로가 이제 깊이 연합되어지고 한 몸을 이루고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부의 알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주님과 이제 깊은 연합의 관계,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 물리적으로 긴 세월을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인격적으로 그분을 친밀한 교통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서 누리는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이 뭡니까? 누가 물어보면은 오래오래 사는 것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낙제 점수예요. 이건 안 됩니다. 이러지 말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친밀하고 깊은 교통 가운데 그분과 연합을 누린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답변을 해야 여러분이 100점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영생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생임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영생이로 하는 오늘 개념 정리를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영생은 이 지상에서 현재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이 영생을 가졌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어떤 때는 저에게 영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영생이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영생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영생에 대해서는 성경이 영생에 대해서는 단일하게 말씀하잖아요. 한 가지로 말씀하잖아요. 바로 이 영생에 대해서는 이 국면, 이 단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영생에 대해서 첫째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 이 셋째 단계에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각 단계가, 이 영생의 각 단계가 어떤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첫 번째 단계는 신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생이 출발하고 영생이 시작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하게 지금 이 말씀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두 번씩이나 주님이 아멘을 반복하시면서 주님 오늘 이 명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명제가 바로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 이제 어떤 은혜가 주어진다고?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영생을 주님이 주실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과거 시제로 말하는, 과거 시제로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뭐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심판과 사망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졌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생이 있는지 영생이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으면은 기분이 여러분이 좀 좋고 영적으로 좀 은혜가 있을 때는 막 영생을 내가 가졌다고 큰 소리 치다가 좀 기분이 다운되거나 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영생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생을 오늘 교회 오다가 중간에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였다,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였다는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컨디션으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믿고 우리가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아버지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이미 주셨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미 영생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또다시 이렇게 한 번 더 진술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 그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래서 영생을 우리가 받은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이나 여러분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영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였는지, 복음을 내가 믿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이 영접했다고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속에 영생이 출발하였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였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의 영생의 단계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성도로서 삶을 살다가 우리가 어느 날 죽겠죠, 그죠? 어느 날 어떤 사유로든지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에서는 아무리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싸우고 우리가 사탄과 싸우고 우리가 세상과 아무리 피를 흘리며 싸우더라도 우리는 성화의 진전은 조금씩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진보는 있겠지만은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증거가 뭔가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현재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좀 반짝반짝하다가 우리가 은혜에서 미끄러지면 어떡합니까? 그냥 시무룩해가지고 나만 시무룩한 것이 아니라 또 은혜가 떨어지면은 이 눈이 밝아져요. 이런 은혜가 떨어지면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기 허물과 자기 죄는 안 보여. 눈이 밝아지면 안 보여. 다른 지체의 허물과 이 연약함을 얼마나 잘 보이는지. 여러분, 은혜가 차면은 자기 죄와 허물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다른 사람 보는 눈이 밝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눈이 지금 내 죄와 허물을 잘 깨닫고 발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괜찮은데, 아니 저 인간은 왜 저래? 아니 저 집사님은 지금 신앙생활을 이 어양초님에게 와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들은 설교가 몇 편인데 아니 왜 저렇게 살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면은 여러분은 큰 영적인 질병 가운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죄와 싸우고 성화의 삶을 살아도 절대로 우리 자신도 완전해질 수 없고 우리의 지체도 완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죽음의 그 순간 우리의 성화가 그렇게 드디게 우리가 성화가 되다가 죽음의 그 순간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화라고 부르잖아요. 영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땅에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영화된 상태로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가죠. 여러분, 낙원에 이르러서 거기 주님이 계시죠, 그죠? 낙원에서 주님과의 이제 연합,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의 영생의 누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영생의 누림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죄와 싸우는 영생을 누린다고 한다면은 두 번째 단계의 영생의 누림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육체가 없는 상태 영혼만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우리의 유익이 있죠? 여러분, 육체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 우리에게 경건에 있어서 방해가 됩니까? 이 육체가 없는 영혼만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생을 누림에 있어서는 1단계의 영생의 누림보다 얼마나 유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모을까? 여러분, 다 이게 육체를 위한 일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모을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좋은 회사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거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온전히 예배할 수도 없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죠. 찬송할 수도 없죠. 기도할 수도 없죠. 섬길 수도 없죠. 여러분, 이런 육체로 말미암은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방해와 우리가 장애를 만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혼만이 가지고 이제 낙원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이 영생의 누림은 이 지상의 첫 번째 단계의 영생의 누림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영생의 누림을 우리가 낙원에서 누리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되면은 영생의 누림은 훨씬 더 탁월한 영생의 누림을 누린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생의 누림의 이 세 번째 단계는 여러분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흙으로 돌아갔던, 땅으로 돌아갔던 우리 육체가 어떻게 하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질병이 없고 쇠함이 없는 강한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을 것이고, 그리고 음부에 가 있었던 우리의 이 영혼, 이 영혼과 영광스러운 육체가 이제 다시 연합을 하겠죠, 그죠? 연합을 하게 되면은 이때의 이 영생의 누림이 바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신앙 고백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 영생의 누림, 두 번째 영생의 누림도 포함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우리 육체의 부활체인 이 몸과 그리고 영광 속에 있는 우리의 이 영혼이 결합하여서 누리는 이 영생이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의 본질이 바로 이 세 번째의 영생의 누림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세 번째 이 영생의 누림,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한 성경이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이 영생의 정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장은, 이 계시록 21장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풍성한 계시가 이 계시록 21장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은 우리가 살게 될 이 천국, 이 새 하늘 새 땅이 어떠한 곳인지를 묘사하고 있다면, 이 새 하늘 새 땅에서 교회 공동체된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그 삶에 대해서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 성, 마치 신부가 화장을 하여서 화려한 옷을 입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신부의 이 단장한 모습처럼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영생하게 될,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생의 모습을 이제 그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제가 1절과 2절을 읽어드리면, 이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계시록 22장 1, 2절의 이 모습은 창세기의 어느 지역의 모습과 유사합니까? 에덴 동산이죠, 그죠? 에덴 동산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처음 살도록 한 거주지가 어딘가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충만한 처소가 바로 에덴이에요, 에덴. 그래서 이 에덴에 대한 이 이름 자체의 의미가 뭐죠? 에덴은 기쁨, 희락.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요, 희락의 동산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희락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동산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인간이 타락하여서 이 에덴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쫓겨나게 됩니까? 모든 우리 인생들은 그칠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으로
우리는 쫓겨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황무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된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새 예루살렘 성,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오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뭔가요?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회복.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성에 허락하시는 첫 번째 복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과 우리 인간이 다시 조화를 이루는, 에덴에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에덴의 모든 자연 환경 가운데 인간이 조화와 아름다움을 누렸던 것처럼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인간이 에덴의 회복을 여기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이 이제 어디로부터 나오죠? 이 강물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 그 보좌 아래로부터 이 강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수, 이 맑은 강물은 이 생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생명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이 길 한가운데를 흐르는 거예요. 길 한가운데를 흘러서, 그리고 이 길 한가운데를 흐르는 이 강 좌우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나무가 있죠. 생명나무. 여러분, 이 생명나무 또한 에덴 동산에 있던 거지 않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 있던 이 생명나무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이 나무가 심겨졌는데, 이 12가지마다 가지마다 열매가 매달 새롭게 맺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는 맛을 봤지만은 이 생명나무는 우리 인류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 강자우로 이 생명나무가 있고,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바로 이러한 곳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과 우리 인간이 모두 이제는 조화와 화목을 누리게 되는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자연세계로부터 인간이 위협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인간이 자연세계를 파괴하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산이나 지진이나 태풍이나 맹수의 공격이나 이런 것은 종식되어지는 인간과 이 피조물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있음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이웃과 더불어 다시 샬롬을, 화목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누리는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제일 먼저 파괴를 경험한 그 파괴가 뭔가요? 바로 아담과 자신의 아내 하와의 연합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아내 하와를 향해서 이 아담이 어떤 찬사를 먼저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로다. 그리고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은 the best of the best를 말하는 거. 이 세상에 우리 육체 안에 많은 뼈와 살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 우리의 배우자 아내 같은 이 존재는 여러분, 살점 한 점이라 할지라도 우리 엉덩이 살과 우리 심장에 있는 살, 또 우리 뇌를 구성하는 이 살점 한 점, 여러분 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여러분, 엉덩이는 여러분들이 한 스푼을 퍼내도 이 엉덩이는 시간이 지나면 또 찹니다. 여러분, 뇌를 한 스푼 퍼낸다, 여러분 심장을 한 스푼 퍼낸다, 여러분 바로 즉사예요. 바로 아담에게서 하와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존재였던 이 하와를 이제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말씀을 합니까? 왜 네가 선악과를 먹었냐?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기에는 원망과 비난과 저 여자가 내 인생을 조졌다, 저 여자가 내 인생을 망쳤다, 여러분 이런 이미지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관계의 단절, 이웃과 관계의 단절이 이제 이 에덴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에서 얼마나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우리 부모를 사랑합니까? 그죠? 여러분, 사랑하지만은 반대로 가장 애정이 많은 관계, 가장 사람과 함께 미움이 많은, 정오가 많은 관계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자녀와 관계예요. 우리 부모의 관계예요. 우리 형제의 관계예요. 우리 배우자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보세요. 얼마나 미워했으면 대한민국에도 1년에 살인사건이 수천 건이 발생하거든요. 살인사건이 수천 건이 발생하는데 가족이 가족을 찔러 죽이는 가족살인이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여러분, 가족이 죽이는 것이 전체 살인사건의 4분의 1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 형제, 그리고 배우자 찔러 죽이는 거예요. 바로 뭔가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같은 경우인데도 바로 극단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살인까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죄인인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에덴에서, 새 에덴에서,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회복되어지면은 이 모든 관계가 다시 샬롬의 관계를 회복되어진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지체 정말 싫거든요. 목사님, 저는 저희 아버지 너무 싫어합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 교회 권사님인데 만약 저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서 만난다면 저는 그런 천국 안 갑니다. 그 인간 이 세상에서도 지긋지긋한데 그 인간이 천국에 있다 한다면 나는 그 천국 차라리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몸부림을 치더라도 완성이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허물과 연약함과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죽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 영혼을 완전히 정화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순결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만났을 때는 나도 이제는 부모나 형제나 어느 특정한 지체를 미운 마음이 나에게도 없고 그 지체에게도 허물과 연약함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모두가 완전한 상태로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주님께, 주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저는 천국 말고 다른 곳에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자신도 완전해지고 그리고 다른 지체도 완전한 상태에서 이 천국을 누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새 예루살렘 공동체 영생의 누림의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한 조화와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주님이 에덴을 거니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우리 주님에게 어떤 반응과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을 찾아오실 때에 이 아담과 이 하와는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마음으로 경외함은 있지만은 두려워서 숨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키울 때에 한 서너 살, 4살, 5살 키울 때에 사실은 가장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희 집에 애들을 저희들이 키우니까 그 권사님은 이미 자식을 다 키웠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겠죠? 나중에 효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자랄 때 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이 미소와 웃음이 이것이 평생 여러분들이 받을 효도를 이때 다 하는 거라고. 이제 자라면은 골치 아프고 평생 여러분들 힘들게 하며 하지, 요 어릴 때 요 사랑스러울 때 받는 효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만약 자라서 하면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해야지, 키워주고 먹여주고 가르치고 그래놨더니 너희들이 왜 이러냐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 효도를 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자라서 고기 한 토막이라도 사오거나 어떤 효도를 하면은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특별한 효도로 생각을 해야지, 자라서 효도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반드시 상처를 당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어릴 때에 퇴근해가 돌아오면은 문 열고 들어가면은 막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지하철에 피자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1990년도 후반, 한 97년도, 98년도 이때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 지하철에 피자를 들고 다니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삼성동에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오다가 방배동에 내려가지고 거기에 피자몰이라고 하는 거기 피자 대리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두 판을 사가지고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옵니다. 그럼 지하철 안에서 피자 냄새를 풍기다가 집에 이제는 들어가면은 문이 열리면 애들이 둘이가 막 확 달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아빠가 퇴근해서 오는데 애들이 문을 열자마자 어디 숨어버렸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아빠와 지금 자녀 사이에 지금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정상적인 뭔가요? 아빠가 퇴근해서 얘들아 이래 부르면 애들이 달려와서 품에 안기는 이것이 정상이죠. 그죠? 여러분, 첫 번째로 발생한 것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의 효과죠. 타락의 효과죠.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스럽게 달려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바로 타락의 효과예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거나 하나님을 피하거나 하나님을 숨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마치 어린아이, 바로 에덴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며 달려갔던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사이즈가 1200 스타디온, 가로 세로가 똑같은 1200 스타디온의 이 정육면체요. 이건 뭘 상징을 하니까 이 지성소의 크기가 이 사각형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리고 이 지성소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휘장이 쫙 쪼개지면서 누구든지 이제는 지성소와 이 휘장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이제 없습니다.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모든 사람은 누구냐? 1년에 겨우 한 차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던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모든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은 이제 대제사장이 된 거죠. 그래서 누구도 이제는 거리낌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사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회복, 완전한 연합,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음을,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이제 고린도서에서는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였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만은 바로 얼굴이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리고 이 교제 또한 이제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성전을 발견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하늘의 해나 등불을 발견할 수 없다. 바로 왜냐하면 우리의 손이가 하나님이 등불이시고 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어둠이 없는 완전한 광명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임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완전한 영생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갈 때에 결핍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다시 살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이 고난과 환난과 결핍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초대교회 선배들이 그 순교의 선택과 육신의 안락의 선택에 자리를 두고 기꺼이 죽음의 길을,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육체의 부활을 믿고 영생 소망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불신앙에 타협하지 않고 바로 영생의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생이 우리 이미 얻었고 앞으로 더 높은 단계의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완전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굳세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